네, 오늘은 추하루입니다. 벌써 한 거 결제 들어간 지 이제 반철이 벌써 됐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큰절에서 이제 선방 스님들 대중들 모시고선 반철 산행 겸 공승법회가 있어서 신도분들과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럼 선방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대방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너무 편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한 30분 움직이지 말고 앉아 있으라면은 굉장히 큰 곤욕이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이제 젊은 출가 스님들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제 도반도 벌써 출가한 지가 26년, 27년이 됐는데 옛날 같았으면은 저희 처음 출가할 때 좀 됐으면 벌써 25년 차 넘으면은 한 주라고 해서 그 개인 방사에다가 이렇게 대방에서 참선만 하면 되고 소임도 편한 거 보고 그럴 텐데 그 어디죠? 선운사 안에 그 참당암이라고 있어요. 선운사 하면 도소람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지장도량 하면 도소람만 기억하시는데 사실은 도소람 가기 전에 오른편으로 샛길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참당암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지장도량입니다. 그래서 지장전이 두 개가 있어요. 그 지장전이 조금 큰 게 있고 작은 거 있고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그 영가 촌도를 위해서 참당암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올린다 하더라고요. 거기 선방에 있는데 벌써 27년 차인데 다각 보고 있대요. 처음 이제 선방 가면은 가장 힘든 게 다각이에요. 다각이 그 공양 마치면은 스님들 의뢰의 차담이라고 해서 과일도 조금 깎아내고 건과류도 이렇게 호두도 깎고 차도 우리고 그런 준비를 미리 하는 분이 다각이거든요. 다각 소임. 근데 한 주 대우를 받아야 될 스님이 출가하는 스님이 아무도 없다 보니까 본인이 다각해 보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 마냥 대방에서 앉아 있는다고 해서 참 편하게 지내시는 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8시간 앉아 있는 것도 힘든데 10시간 앉아 있고 시간이 2시간씩 점점 늘어나면 10시간 넘어가면은 그처럼 곤욕이 없어요. 하루 24시간 가운데 반토막을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옛날 스님들부터 항상 얘기했던 바가 그 모든 공부의 시작과 끝이 참선이라고 가르쳐 왔으니까 참선이 공부의 시작이면서 끝이다라는 그런 어른 스님들 말씀이 많으셨어요. 왜 시작이라고 의미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선 공부하면서 사실은 세상 돌아가는 일을 이렇게 곰곰이 살펴보면 세상 일이 내 맘 같지 않다라고 여기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세상이 그냥 내가 뜻한 대로 잘 굴러가네 그렇게 생각하면 공부가 아직 시작이 안 된 거고 세상 살아보니까 내 맘 같지 않게 엉뚱한 길로 가는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제 은사 스님이 저 홍성의 용봉사라고 있죠. 거기에 꽤 오래 전에 벌써 저 97년도인가요? 6년도 그쯤에 8년 동안 주지를 보셨어요. 주지를 보셨는데 그 전에 이제 거기 보시고 나서 사실은 가실 데가 없어가지고 저 옥천에 도예공방 있잖아요. 도자기 굽는데 거기 아는 분이 있어서 거기에 잠깐 이렇게 얹혀 살았는가 봐요. 도예공방 한쪽 방에 짐 갖다 놓을 데가 없으니까 거기 갖다 놓고선 눈칫밥 먹어가면서 그 도자기 굽는 거 불이나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고 계시다가 점심 때 그 공방에서 밥 내주면 밥 얻어 먹고. 그래서 그 공방을 운영했던 분이 저 문경에 굉장히 유명한 천왕봉 씨라고 있어요. 도자기 그 사발 하나에 막 그때 20년 전에 막 50만 원씩 받고 100만 원씩 받고 했던 천왕봉 씨 제자가
그 옥천에다가 그 가마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내셨는데, 그게 이제 공방에서 공양 드시는 게 너무 이제 식상하면은 그분이 이제 옥천 시내에 나가서 그 된장찌개 하나 이렇게 사다 드리고 그랬는가 봐요. 밖에 나가서. 근데 한 번은 그 밖에 나가서 된장찌개를 드시고선 주차장에서 차를 빼시다가 서로 차가 움직이다가 옆에 차가 스님 차를 이렇게 받았는가 봐요. 그 뭐 썩 좋은 차는 아니었지만은 받았는데 이제 서로 이제 잘잘못을 따져서 보험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상대방을 보니까 낮인데도 불구하고 곡차 한 잔을 걸치셨는가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죄 지은 게 있으니까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본인이 다 이제 보험 처리해 주겠다고, 본인 잘못이다고 이렇게 시인해 놓고선 전화번호 서로 교환하고 그분은 빨리 집에 간 거예요. 근데 2, 3일이 지나도 보험 처리가 안 됐길래 전화를 해봤더니 그때부터 이제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발뺌하는 거죠. 그 현장에서는 이제 음주운전 측정하거나 하면은 큰일 나니까 빨리 본인이 다 해결해 주겠다 약속해 놓고 집에 가서는 이제 술 기운 다 날라가서 이제 멀쩡해지니까 보험 처리해 주기가 너무 아까웠는가 봐요. 그래서 식당 주차장에서 서로 움직이다 부딪혔는데 이게 100% 내가 부담하기는 좀 그렇다. 뭐 그런 식으로 나왔겠죠. 그때 이제 은사스님께서 했던 첫 마디가 내 맘 같지가 않구나. 그때는 이제 당신이 보시기에도 곡차 한 잔 한 거를 알았지만은 그래도 그냥 눈 감아주고 했던 건데 며칠 지나서는 이제 딴 얘기하니까. 그래서 내 맘 같지 않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이 공부가 이제 시작되는 길이죠. 왜 또 참선의 그 끝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세상은 내 맘같이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느끼는 게 시작일 것 같으면 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내가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이 나보고 힘들라고 한 적 없고 이 세상이 나보고 겨울이니까 추워라 뭐 여름이니까 더워라 그렇게 한 적 없거든요. 바람은 내 맘대로 부른 게 아니라 바람 부른다고 해서 그 우리가 스스로 뭐 바람 불어서 싫어 바람 부니까 좋아 바람이 그렇게 시킨 게 아니잖아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과 거의 동등한 인품을 지녔던 분으로 불리셨던 분이 가섭불이래요. 가섭불. 가섭불이 다른 제자들도 훌륭한 아라한들이라서 훌륭한 제자들이었는데 가섭불이 그렇게 인품이 아주 훌륭했는가 봐요. 그래서 다들 저 가섭불이 서가모니 부처님과 거의 동등한 그런 인품을 지니신 분이다라고 칭송을 많이 했는데 화를 안 내니까 그러니까 그걸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사람들이 웃기지 마라. 내가 저 가섭불을 환하게 만들어 보겠다 싶어서 가섭불이 걸어가면은 뒤에 살금살금 가가지고 발길질을 했다는 거예요. 날라차기 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 아무리 공부되고 인품이 좋아도 누가 뒤에서 해코지하면 아무리 공부됐어도 뒤는 쳐다볼 거 아닙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때리나? 근데 그분은 가섭불은 누가 옆에서 때리든지 말든지 당신 가시던 길을 묵묵히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분 하시는 말이 가섭불 하시는 말이 바람이 나를 춥게 만든 적도 없고 햇볕이 나를 뜨겁게 만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고 내가 바람을 맞으면서 시원하다 느끼고 태풍이 부니까 아유 험악하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근데 참선을 오래 해서 마지막에 가면 시작은 세상이 내 맘 같지 않구나라고 여기다가도 공부가 더 순숙하고 나면 결국 내가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야 이제 공부의 마무리가 들어서는 거죠. 근데 이제 시작과 마지막을 그냥 훌러덩 넘어가니까 그냥 가만히 선방에 앉아서 8시간이고 10시간이고 앉아서 그렇게 느끼면 되고 그렇게 깨우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니까 제 도반도 27년간 선방에서 그렇게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자들 보고 선방 가서 그렇게 앉아 있으라 그러면 집에서 살림살이도 해야 되고 직장 다니신 분들은 직장도 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과정에 있는 길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예요, 기도. 시작은 참선으로서 시작해서 세상 일이 내 맘 같지 않구나라고 여기진 못해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꼭 참선 아니더라도 다 아는 바죠. 세상이 내 맘 같지 않다라는 걸. 그리고 난중 가서 그래도 내가 세상을 저렇게 바라보고 있구나라고 깨우치려면은 그 중간에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보시면은 양쪽에 좌우보차라고 해서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계시죠? 저 비로전에는 비로자나 부처님 양 옆으로 그 문수보살님, 그 다음에 보현보살님이 계시죠. 그 협시불이라고 그래요. 협이 옆구리 협자예요. 옆구리 협자. 시라고 하는 것은 시봉한다. 옆에서 이렇게 시중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계시면은 대웅전 안에 양옆에 협시보살이라고 해서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이 계셔요. 보살님들이 그렇게 여러분이 계신데 부처님 명호집을 막 이렇게 보면 부처님 그 이름도 아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온갖 이름들이 있는 것처럼 보살님들 명호도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여러 보살님들이 많아요. 근데 왜 대웅전에서 서가모니 부처님 양옆에 관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님을 두는지 아십니까? 보살님들 특징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지증보살, 지혜가 충만한 보살. 한 부류는 비증보살, 자비가 충만한 보살. 관세음보살님이랑 지장보살님은 지증보살이 아니라 비증, 자비가 더욱 충만한 보살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웅전에 양옆으로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을 이렇게 모셔두는 거예요. 이거 시험 문제도 나온 거예요. 어디에 여러분들 김포에 중앙승가대학 있잖아요. 중앙승가대학 못 들어보셨어요? 스님들이 가는 4년제 대학인데 지금은 입적하셨던 봉선사 월운 노장님께서 그 중앙승가대학 교수를 잠깐 역임한 적이 있어요. 그때 나왔던 시험 문제가 지증보살, 비증보살에 대한 시험 문제인데 학인들이 한 명도 맞추질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처음 듣는 것 같고 보살님들이 많긴 한데 많은 분들 가운데에서 다들 지혜도 있고 자비도 갖추고 계시지만 그 둘 중에 지혜의 방점을 둬서 중심으로 이렇게 더욱 충만하신 분들을 지증보살이라 하고 지혜를 갖추고 계시지만 그래도 중생을 위해서 자비심이 더 충만하신 분들을 비증보살이라고 해요. 비증보살의 대표적인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님과 그 지장보살님을 뜻하죠. 관세음보살님은 무연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무연자비, 연 없는 자비.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누구 도와주려고 해도 누굴 이뻐하려고 해도 내 핏줄이니까 이뻐하고 나랑 잘 아는 사람이니까 도와줄 수 있는 거고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은 저 후순위에 좀 두잖아요. 나랑 원수 같은 인간들은 뭐 두고 볼 필요도 없고 근데 관세음보살님은 연 없는 자비를 펼치신다는 겁니다. 차별을 두지 않기 때문에 무연자비의 화신이라고 불리워요. 관세음, 세상의 음성, 어떤 음성, 중생이 고통스러울 때 나의 명호를 부르게 되면 나를 부르면 그 소리를 듣고선 그 중생이 원하는 소원을 들어준다는 뜻에서 관세음보살이라고 불리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관자재보살이라고도 불리우죠. 이름이 두 가지인가요?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 그 옛날에 부처님 말씀을 중국어로 이렇게 한역으로 번역을 할 때
현장법사님을 중심으로 현장법사 이전에 구마라집 스님께서 번역한 것을 구역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번역했다. 구역이라고 해서. 구역으로 번역할 때 관세음보살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럼 관자재보살은 뭐냐? 현장법사님께서 관자재보살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역은 관세음, 신역은 관자재보살. 그렇게 불리운 거죠. 근데 우리는 신역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구역, 관세음보살로 많이 부르죠. 예, 세상을 관조한다는 뜻에서 관자재, 중생을 사바의 고해에서 건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유자재한 신통을 갖고 계시다 해서 현장법사께서는 관자재보살로 불리우셨던 것 같아요. 지장보살님은 여러분들 뭐 다들 잘 아시겠죠. 서가모니 부처님 인멸 이후에 미륵 부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에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는 서원을 세우신 분이 지장보살님이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 돌아가신 영가분들, 천도받지 못한 영가분들, 그다음에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다 구제하겠다는 서원을 세운 분이 지장보살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가 시식을 할 때 제의식이라고 하죠. 상단에 오늘은 이제 초하루라서 삼보통청을 했는데 보통은 제를 지내게 되면 지장청을 합니다. 지장보살님께서 그래도 영가천도를 하시겠다고 지옥에 계신 어려운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력을 세웠기 때문에 지장보살님 청을 하는데, 또 재미난 거는 영가시식을 보면은 영가시식 문이 뭐로 되냐? 관음시식으로 돼요. 관음. 그러니까 지장시식이라고 불리우지 않고 또 관음시식이라고 불리우죠. 그게 왜 그러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분이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죠? 자비가 충만하신 비증보살이기 때문에 관음시식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 사시에 청을 할 때 지장청을 또 모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번 선방에 다니는 스님들처럼 방에 앉아서 참선은 하지 못하겠으나 세상을 관조하는 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사경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죠. 사경을 하다 보면은 어찌됐든 그게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사경하는 동안에는 잡생각 안 들고 글씨라도 반듯하게 써볼까 해서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지냈으면 좋겠다. 저녁 돼서는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구나라는 걸 돌이켜보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제가자들, 그다음에 이렇게 저처럼 포교 활동하고 기도하는 스님들이 할 수 있는 참선법이에요. 꼭 그 선방에 다니는 스님들처럼 좌복에 가부좌 틀고선 공부하는 것도 좋겠으나 그렇지 못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평상시에 할 수 있는 일들을 꾸준하게 해 나가면 어느 순간에 세상은 참 내 맘 같지 않구나라고 깨우치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래도 결국 이 세상은 내가 바라보고 싶은 대로 변하는구나라는 걸 아는 때가 오겠죠. 출가자의 본분은 수행이고 또 수행 중에서는 참선 공부가 최고이겠으나 우리는 기도 정진하는 것이 시작과 끝 중간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초하루 법문 이렇게 마치고 오늘 백중이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